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위농하기 시작했을 무렵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였으니.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아픈 부분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는 위대한 지혜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마태를 통해 설명이 들어갑니다. 마태는 여기서 선녀님이 역사하셔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연을 그에게 줄도이니 그가 심판을 입안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사람의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선녀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용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가 심판을 입안에 알게 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면 너는 죄인, 너 죄 없다. 이 심판만 보는데 심판이라는 말은 아주 큰 이유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 말로는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다 죄가 있다라는 거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뭡니까? 예수님이 믿으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다.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정의.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두려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 심판, 은혜, 복음 이런 거 다 알게 되었는데 애원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전도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더 전도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옛날에 일본에 외국의 엄청난 부자 크리스찬이 엄청난 돈, 어마어마한 돈을 일본에 투자해서 일본 나라에 투자하는 거 아니라 일본에 있는 교회를 투자해서 뭐를 했었냐면 광고를 했어요. TV 광고를. 일본의 연예인 크리스찬들이 순서대로 나오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라는 간증을 15조, 30조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거를 들어보니까 일본 돈으로 15개 넘는 그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에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전화번호 나오고 연락 주면 그 책을 준다고 그 책도 교회에 엄청나게 문자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 광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리고 그 광고를 봤던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요즘에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TV에 나오니까 무섭다 하더라고요. 너무 아깝게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책도 열심히 나누었습니다. 노반 전도하면서. 그러는데 물론 한 명도 없었다 아는 거 아니지만 몇 명 예수님 믿었죠. 그러나 그렇게 많이 안 믿었고 그렇게 많이 교회를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러고, 왜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되지, 돈을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서 훌륭한 목사님 계시고 훌륭한 성도들이 있으면 전도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방법은 뭐냐? 소를 내는 거 아니라 소문 내는 거 아니라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거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20절 말씀.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고조가는 것을 걷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를. 사랑하는 자, 사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고조가는 심지를 그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듭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듣게 되고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정리는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초가 되는 시대가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사한 갈대를 걷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한 갈대. 사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고조가는 심지를 그지 아니하며. 심지라는 것은 등불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심입니다. 심.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리, 심판, 복음, 이것을 세상을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어때요? 어때요? 그 믿음이 0%부터 100%로 판단하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오늘의 믿음이 몇 프로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대답하는 사람. 안병진 찬노님, 오늘의 안병진 찬노님의 믿음은 몇 프로입니까? 자기의 생각하기. 참 어려운 질문 하는 겁니다. 제가 50%. 와, 이런 겸손한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장로라면 80이라고 해야죠. 그러나 자기가 잘 아시는 겁니다. 사랑의 형제자매, 우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믿음이 몇 프로입니까? 100%라는 사람이 계세요. 여기에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20%, 10%, 80%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매주 회개하고 하나님 언제 내가
언제 내가 완벽한 기독교인 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창피합니다 라고 회개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여기에 서 있는 것처럼 사한 갈대 같은 우리를 꽂지 아니하신다. 그래도 계속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실한 믿음이 가질 수 있도록, 또 쓰러질 것 같은 때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50%, 30%, 어떤 분은 80%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을 지켜줄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도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상한 갈대를 꽂지 아니하며 고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뭐를 보이냐? 우리는 상처받고 약하며 시하여 힘을 잃은 자가 됩니다. 그럴 때가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소중히 돌보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계속 양육해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를 우리를 모습을 통해서 보입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다.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버리지 않고 계속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의 가족들,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습게 볼 때도 있죠.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렇게 매주 교회에 다니는데 왜 그렇게 변함이 없느냐, 그런 마음이 아픈 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뭐 보여주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언젠가 가족들이 느낄 겁니다. 이렇게 내가 아는 이 사람, 이분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안 버리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는구나.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정의, 심판, 복음을 이 세상에 계속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사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천국에 가면 완벽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복음과 심판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 이름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사람들의 감동시키고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힘을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모습은 마음껏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거를 믿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